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며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생각하시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다같이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17절 이후는 제가 또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우리 정리를 한번 할까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 부분이 있고 또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고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에 따라 다 달라져요. 크게 나누면 1장부터 10장까지가 지난주까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빛으로 왔는데 어둠이 보지 못하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표적을 막 행하시는데 도통 못 알아들어요. 계속. 근데 그 중에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알아듣는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냐?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거듭나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맹인이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지금 계속 구원에 관한 설명을 사도 요한이 지금 이걸 해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설명해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역하고 거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7가지 표적을 보여주는데 가나 혼인잔치 비유를 하잖아요. 그 다음 왕의 신하를 고쳐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요.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나면서부터 난 맹인을 고치고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 7가지 표적, 오늘 마지막이에요. 근데 계속 표적을 보여주는데 그 표적을 보고 그 의미를 못 깨달아요. 오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고 표적을 기록하고 그걸 또 오해하니까 사도 요한이 또 설명을 해나가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또. 그러니까 뭐 가나 물로 호린자지, 포도주였네. 왕의 신하 아들이 살아났네. 물리를 걸었네. 보리도 다시 물기를 먹었네. 물리적 현상으로 그냥 우리의 그 문제 해결한 것만 아니라 그 사건이 가리키는 게 뭐라고요? 표적이다. 표적이란 말은 안내 표시. 이쪽으로 가세요. 사인이에요. 방향. 그 방향이 뭐냐? 십자가를 향한 방향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야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들이 그 표적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 항아리 정결케 하는, 율법에 정결케 하는 6 항아리가 다 비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물로 가득 채워서 포도주, 피로 바뀌니까 결혼잔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중단된 결혼 잔치가 회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사건 하나하나가 지금 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사건도 죽은 나사로 살아났네. 살아났네. 그게 아니라 이것도 표적이에요. 예.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표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크게 1장부터 10장까지가 왜 우리가 어떤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우리가 무감각하고 어둠이 있는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무려 10장부터 21장까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리얼하게 막 설명해요. 예. 그래서 오늘 10장 39절부터 42절까지 연결해서 읽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10장이 키아정 구조라 해서 그 1장하고 10장 끝에하고 요게 같은 병행 구지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1장에서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이 거절하고 배척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와요. 1장에. 근데 오늘 10장에서도요. 지금 그 10장의 그 마지막 절에도 뭐냐면은 지난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당해서 어디냐? 요단강으로 건너가요. 피신해요. 근데 세례 요한의 1장에도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왔고 여기서도 세례 요한의 그 증거가 참이라는 거.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다. 1장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도 지금 11장에서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구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자, 봅시다. 1장과 10장이 같은 이야기고 그 구조 다음에 이제 11장이 나오는데요. 자, 11장 오늘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 보면 지금 2절 보니까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죽은 나사로의 동생이 나오는데 이 마리아가 누구냐면은 예수님께 그 머리털로 향유를 붓고 기름을 붓고 발을 닦던 마리아예요. 이게 12장에 나와요. 다음 장에.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이걸 12장에 있는 이야기를 이미 끄집어 왔어. 지금 11장에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의 그 향유 붓는 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과의 죽음과 연결된다는 걸 지금 사도 요한이 쓰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냥 죽은 자 살아났네 이게 아니라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우리는 그걸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자꾸 내 문제만 생각하는데 내 문제만 좀 빠져나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내 문제를 딱 가지고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은혜는 받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요. 막 은혜 받아 할렐루야 은혜 받아 나가잖아요. 10년을 그렇게 믿어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 중심에서 내 문제만 가지고 다 곧받아서 하나님께 뭔가 응답받고 문제 해결 받으려고 그러면은 내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요. 이걸. 그러니까 내 문제와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그냥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내 생각, 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이걸 내려놓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뭘 말하고 싶고 사도 요한이 뭘 말하고 싶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지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배워야 그걸 이제 책을 읽는다, 성경을 읽는다, 설교를 듣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관점에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들을 때 목사의 사고, 목사의 생각 수준에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목사님 저렇게 생각 수준하네? 그럼 그걸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내 수준, 내 생각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변화가 안 일어난다니까. 이게 책을 읽는 게 뭐라고요? 왜 책을 읽어야 된다고요? 내 생각, 내 고집, 아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책을 자꾸 읽으면서 그 저자의 세계관, 가치관들을 이 사람은 이런 세계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인생을 얘기하고 이런 세계관을 이야기하네. 그 사고를 배우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 저 생각, 우리가 사람을 많이 대화한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을 대화하면서 이 자기도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아집과 고집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사람을 만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 왜? 맨날 자기 이야기만 해. 자기 이야기만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듣는단 말은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를 생각한다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나 젊은 아이들이 여행을 많이 한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많은 문화와 많은 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하는구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장과 성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지금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죽은 나사로도 지금 성경에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걸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지금 내 현실과는 멀리 동떨어진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당장은. 근데 그 문제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의 문제는요, 신기하게도 그냥 구하지 않았는데 해결돼 버려요. 이게 놀라워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이 성경의 그림이 뭐냐면, 지금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이들이 빨리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좀 오게 해달라고. 왜? 예수님 오면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러잖아요. 병도 막 고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오게 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보니까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원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이 병은 죽음까지 이르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병은, 이런 거예요.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원어되어 있어요. 예. 지금 죽게 되었잖아요. 또 죽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 그러면 죽은 자를 살려서 어떤 쇼를 벌려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내가지고 봐라, 내가 메시아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야, 지금 예수님 이런 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그들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단순히 죽은 자를 살려낸다 해서 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맨 뒤에 오늘 11장 마지막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그래요. 기적을 베풀어도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은, 영광이란 이 말은요, 성경에서 영광,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영광 하잖아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 영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죠? 때로는 치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에게, 우리에게 일하심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일하신 걸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로챈 게, 내가 싹 가로치면 내가 영광을 가로채는 거고, 영광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요거 안 하다가 죽은 사람 있죠. 충이 맞아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왕이 신의 음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줘가지고 이방 왕인데 자기가 목소리 좋은 줄 알다가 그냥 충이 먹어 죽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는 게, 우리는 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사는 사람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 다 주신 거야. 아멘. 생명도 모든 거 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모든 게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5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사랑해요.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이 세 남매가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는데, 6절에 보니까요, 빠진 게 있어요. 6절에 그 단어에, 원어에는 그러므로가 빠졌어요.
그 세 남매를 사랑했는데 특별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를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특별히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금 죽어가는데 냅두는 거야. 이런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돼. 죽도록 놔두는 거야. 이틀을 유하신다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죽도록 놔두는 거야. 여러분을 망하도록 놔두는 거야. 실패하도록 놔두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 일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그 이틀이 지났어요. 그제서 이제 야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며칠 전에도 지금 유대인 죽이려고 지금 우리 지금 요단 동쪽으로 피신 갔거든요. 아니 지금 요단 동쪽으로 우리 지금 왔는데 또 간단 말입니까?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그러니까 자면은 깰 거 아닙니까? 야, 그 예수님이 그러죠. 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 그 예수님은 죽은 걸 잔다 표현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죽는 것은 자는 거예요. 예수 영접한 사람은 죽음은 자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죽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15절. 내가 극히 잊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거기 잊지 않은 걸 기뻐한대요. 왜 그래? 널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믿게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와요. 오니까 이제 마르다가 뛰어나와요. 뛰어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울면서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요. 17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여기 나으리란 말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은요. 우리도 장사 3일 장사 지내잖아요. 혹시 죽었다 살아날지도 모르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게 이제 사흘 말하잖아요. 나흘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히 나사로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나흘이란 이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그 더운 날씨에 동굴이 이제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거 시체 냄새가 날 정도로 완전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안 가셨어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시체가 썩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 영광 받으신데, 자 무슨 말일까요? 한번 가봅시다.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한 3km 돼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집이 지금 나사로 집이 예루살렘에서 한 3km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마다 이 집에서 유하고 음식을 먹고 쉬고 아주 돈독한 가정이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오늘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키워드가 사망,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죽음을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저주하고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대해서 또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그늘이 우리에게 지금 거리어져 있는 거예요. 사망의 열매가 이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 죄의 열매가 사망이 죽음이잖아요. 그 사망의 열매와 같은 또 우리 안에 이 불신앙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오늘 이 마리아도 예수를 믿는데 지금 이 믿음 안에서도 뭐냐? 예수님을 탓해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뭐가 원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이들에게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1차원적인 거예요. 죽었으면 살리고 문제 있으면 해결하고 이거밖에 없어. 우리의 기도와 예배 속에는 전부 다 한 방향 1차원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답은 해결되는 거, 복 받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4차원이에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위로 갔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요 4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뭐가 하다 우리가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뭘까요? 시험 드는 게 뭘까요? 다 그것들이에요. 내 생각, 이 사망의 이 생각, 내 중심의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르다가 하는 말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이러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얼마나 다른가 보세요. 지금 자기 오라버니가 살아날 걸 믿어요? 상상도 안 해요. 근데 지금 뭐 하나 구하면은 뭐 주신다 이렇게 그냥 지금 마르다가 떠들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떠드는 거예요, 그냥.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전국을 찔러요. 네 오라버니 살아난다. 이러니까 보세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나겠지요. 예. 내가 그때 살아날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안 믿어요. 지금 예수님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거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지금 나사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그러니까 여기 나사로는 지금 누구 대표하냐면은 구약 성도를 대표해요. 구약 성도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어도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은 신약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르되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냐면은 27절 보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진정성이 진심이 느껴져요? 지금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고 뭐 한다는데 지금 이게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설교할 때 아멘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마르다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믿지 않으면서도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요 이 말을 하고 그냥 가요. 가서 이제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가요. 지금 예수님이 한 말을 지금 오라버니 살아난다는 걸 내가 부활이다. 지금 이거 예 하고 그냥 가는 거야. 듣고만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야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뛰어와요. 그 예수님이 저 마을 어귀에 계셔. 마을에 안 들어오고 어귀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 뛰어와요. 근데 마리아가 하는 말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와가지고 32절 보니까 예수께 와서 팍 엎드리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엎드리면서 마리아도 한번 보세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다. 언니나 동생이나 똑같은 말 하죠. 똑같이 탓하는 거예요. 일찍 오셨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집에서 확 뛰어나가니까 아이고 저거 또 산속하는 것보다 근데 위로하려고 왔던 유대인들이 같이 따라 이제 산속하려고 마리아 따라 우 나온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우는데 거기서 이제 막 울어요.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막 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나와요. 여기 왜 이걸 불쌍히 여기서 이걸 이렇게 번역했는지 몰라요? 원어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궁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건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비통 여기고 이거 뭐냐면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막 고통스러워서 화가 나서 막 그 우는 걸 보고 막 예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사 이 말은요 자기를 괴롭히다 함께 뒤흔들다 막 이런 거야. 막 이 말은 이 두 개를 합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속에서 지금 천불이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는데 지금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자기를 믿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냐면은 예수님 너무너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사망 권세예요. 이 죽음을 사망을 예수님은 저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망이 너무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야. 화가 나시는 거야. 그 예수님도 괴로우신 거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야,
네 오라버니 나사로 어디 두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요. 예, 그렇게 말하고 35절 보니까 예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예수님은 눈물을 왜 흘릴까요? 여기서 이 눈물을도요 유대인들이나 마리아의 이 눈물에 예수님이 공감을 하고 동참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이 인생의 사망으로 인하여 인생이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주님도 함께 우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실 때 하나님도 같이 우셔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함께 우시고 함께 그렇게 공감을 그렇게 하십니다. 예.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야 얼마나 그를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라 그러면서 또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한번 보세요. 또 뒤통수를 탁 치네요. 야 죽은 사람도 사고 맹인도 눈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또 비난해. 그러니까 뭔가 칭찬은 같고 뭐 한 같은데 뒤로 돌아서 어떻게 비난한 거예요.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 뭐냐면 무슨 대화를 할 때도요. 교회나 성도에서 뭐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 꼭 하나 탁 뒤통치죠. 비난해요. 예. 사람 다 좋은데 말이야. 꼭 그게 하나 뭐 안 좋고 뭐. 꼭 이렇게 꼭 뒤통수 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예. 이 사람 유대인들도 지금 비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38절에 보니까 다시 속으로 비통 여기시며 막 또 시시거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막 화가 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39절에. 그러니까 예, 보세요. 마르다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주여 추운 지가 지금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나나 이렇게 나와요. 아유 이런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고 뭐 예배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목사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뭐 기도 하나만 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 지금 냄새 썩어 시체가 냄새가 나는데 지금 뭐 더 옮겨 놓으라 그럽니까? 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지금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합니까? 안 끝났을 때 기도하잖아요. 뭔가 신락 같은 뭔가 하나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게임이 끝났는데 다 끝났는데 무슨 기도예요? 끝났는데 죽었는데 이제. 예. 사실 다윗도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가 죽었을 때도 그냥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죽었는데 돌에 무덤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해요. 예. 40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나사로가 사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나사로가 죽었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 나사로가 살아났네? 하나님 영광을 보내? 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본단 말은 그가 살아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네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냐면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지금 이걸 설명하고 싶은데 이걸 설명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 지금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7가지의 모든 표적이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또 한 가봅시다.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여러분 무덤 앞에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말이 안 되는 가운데 나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사망과 죽음을 통해서 내 실패와 내 넘어짐마저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그림을 그려가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고 나가셔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양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어떤 사망과 죽음과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감사로 내 영을 깨우고 기도로 감사를 깨워야 돼요. 아이고 죽었네 아니라 감사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시편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고통의 시예요. 시편 전부 다. 아삽도 다윗도 전부 다 원망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고통과 나 부르짖어요. 1절을 그렇게 시작하는데 끝절 가면 전부 다 시편 1번부터 끝까지 다 한번 보세요. 전부
전부 다 막 애통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다 감사로 가요. 감사로. 마지막 전부 다 감사로 찬양으로 끝나. 찬양.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끝나요. 여러분 기도와 예배는 내 영을 감사로 깨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우울하고 답답한 10년 가운데서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내 영이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영이 감사로 기도로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내 안에 사망의 그런 닫혔던 돌을 옮겨 놓으셔요. 막 막혔던 돌을 옮겨 놓으셔요. 관계의 돌을 옮겨 놓고요. 물질의 돌을 옮겨 놓고요. 뭔가 막힌 게 있어. 그 막힌 게 옮겨 놓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요. 예.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인물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기 큰 소리란 말이 요한복음에 한 6번 나오는데 전부 다 예수님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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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큰 소리는 누구냐?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 이렇게 크게 사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칩니다. 예.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망에서 죽음에서 나오라.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큰 소리로 끄집어낸 거예요. 아멘. 이 이야기는 지금 맹인도 그렇고 이 지금 나사로도 그렇고 이걸 통해서 또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런 시체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망이고 시체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큰 음성으로 사니까 사망도 사단의 권세도 그 영혼을 내어놓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마지막 날 다시 부활시킨다는 이야기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한 사건 속에서 몇 가지를 다 담고 있어요. 그건 이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었다가 이렇게 읽었다가 이렇게 했다가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사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와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이 죽음 나사로 사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이렇게 다양하게 봐야 돼요. 설교 들을 때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이제 내 신앙의 폭이 넓어지고 이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과 이 모든 걸 지금 다 설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죽으셔야만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설명하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봅시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사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미라처럼 내가 수군에 사여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막 퉁퉁 막 귀신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수군에 사여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휘파고 그러는데 다니게 하라. 자기 길로 마음껏 자기 길로 다니게 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마음껏 풀어놓고 다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유한 자로 묶인 자가 아니라 자유한 자로 우리를 풀어 다니게 했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서 어둠의 사망의 그늘에서 풀어 다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사건이 보세요. 이 표적을 막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게 뭐냐면은 47절 보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아요. 예, 공회를 모아가지고 야,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표적을 많이 행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들 놔두면 큰일 난다. 로마인들이 지금 또 뭐라 할 거고 밀란이 일어나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49절에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어요. 가야바가 이런 말을 해요.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 그냥 쭝얼쭝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예언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민족이 다 살아난다. 예수님의 그걸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가 가야바는 살짝 뭐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뜻결에 자기 말을 했는데 그게 예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그걸 기억했다가 그걸 듣고 다 들었겠죠. 뭐 그때 사도 요한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 듣고 그걸 이제 수십 년 지나서 그걸 이렇게 기록하면서 접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살아난다. 그걸 이제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자, 지도자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했든 못했든 우리가 권위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툭툭 말을 이렇게 던져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53절 한번 봅시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머무르시니라.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시골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자, 이게 무슨 글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지금 이때는 신약이 없고 구약만 성경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요단 동쪽에 갔다 요단 동쪽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요단강을 건너오는 이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갔다가 오고 이 움직이는 사건 하나, 동선 하나가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틀이 지나니까 사흘째 건너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사흘을 기다려요. 사흘을 기다렸다가 요단강을 여호수아와 함께 건너와서 그 땅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켜요. 그게. 그럼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은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12제자는 12지파 구약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 뜻의 숫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또 12사도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이 뜻하는 게 12지파 12사도가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가면은 24장로가 나와요. 신구약 성도들 다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 나와요. 그 이야기가. 그럼 이 그림은 사도 요한 일부러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초롱성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무너질 수 없는 초롱성 같은 구름마가 2대가 지나갈 정도로 한 8m 되나요? 뭐 대포도 없는 시절에 그건 무너질 수 없어요. 근데 그게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망 권세를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가?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유월절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배경 사건 구약의 배경 사건 하나하나를 지금 다 성경은 복음서와 함께 연결시켜서 지금 다 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성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연히 뭐 사건, 장소 이거 나오는 건요 그냥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공부를 깊이 안 해서 그렇지 그거 하나하나가 지금 다 연결돼 가지고 짝이 구약과 짝이 있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예수님이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망을 저주하시고 사망에 한탄하시고 탄식하시고 사망의 그 열매도 싫어하셔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도 사망의 열매를 맺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불신앙하고 믿음이 없는 그런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나의 모든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리고 나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풀어 다니게 하신 이 자유를 우리가 가진 자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망 권세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마리아처럼 예 아멘 아멘 가지 말고 진짜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가도 그게 누구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고 다니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게 12제자들이 가룟 유다 빼고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한다라 이 말입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겁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잖아요. 우리 세상을 이겼단 말은 죽음을 이긴 자예요. 사단의 가장 큰 권세가 뭐냐? 죽음의 권세예요. 너 이러면 죽어? 그럼 사람들 다 무서워하잖아요. 너 죽을래? 다 무서워해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는 사망의 그늘이 이렇게 오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망하게 됐네. 죽게 됐네. 이게 사망의 그림자예요. 그 돌을 지금 막고 있는 거야. 예. 돌을 옮겨 놓으세요. 할 수 있다. 아멘. 주가 하시면 하신다. 주가 행하시면 하신다. 아멘.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나라에 사망의 돌들이 꽉 막혀서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 이제 죽었다. 우리나라 망했다. 이제 끝났다. 아니요. 다 희망이 없고 죽어가는 가운데서도요. 오늘 우리가 기도로서 돌을 옮기면서 주여 이곳에 비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역사하소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할렐루야 하시면 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고 울진이 다시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